8강 공부하겠습니다. 신학의 길잡이 32쪽입니다. 이 페터 아이셔의 다른 책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의 구성, 진행 이런 것들이 특이합니다. 이게 신학책이냐 아니면 인문학 책이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독특해요. 전통적인 신학의 책에 이걸 그대로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철학과 심리학, 문학 이런 걸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철학 박사학위를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7년 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재밌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식의 글쓰기 사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책 읽기는 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렵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현대의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다.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 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32쪽에요. 우리 사회의 기술공학적 형태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공학적 형태요. 우리의 전체적인 사고, 의욕, 그리고 정서를 끊임없이 변화시켰던 현대, 본래 유럽적인 과학, 계몽, 그리고 군사력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세상을 정복했던 이 시대는 여기까지가 문장으로 보면 주부입니다. 문장을 두 개로 크게 볼 때 나눠져 있습니다. 주부와 술부예요. 앞에 쭉 이런저런 구와 절 이런 걸 통해서 주부, 주어라고도 하는데 주어는 단어 하나고 그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체 꾸러미를 가리켜서 주부라고 합니다. 주부요. 주부, 술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 각주가 나왔습니다. 4번 한번 보겠어요. 어디서 인용한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슐주군요. 슐주의 책, 되었고, 대야 노이자이틀리션 메타피직. 근대의 형이상학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학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조건이 불리합니다. 좋은 책들이 다 원서거든요. 이런 책들을 독일을 안다고 하더라도 빨리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신학 공부에서 불리한 거죠. Der Gott, 그 하나님, der Neuzeitlichen Metaphysik, 근대, 현대 형이상학의 하나님입니다. 형이상학은 철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74년도에 제4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나옵니다. 노이엔 슈판틀러, 사람 이름이죠. 노이엔 슈판틀러의 책 곧 임 노이자트리힌 덴켄, 근대 사유에서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슐주에게서는 근대 형이상 노이엔 슈판틀러 정확하게 읽었죠. 노이엔 슈판틀러에게서는 사유, 근대 사유를 말합니다. 그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왔네요. 한스 퀸, 제가 잘 알고 있는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한스 퀸, 이 사람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Existiert Good. 이 책은 제가 학위 논문 쓸 때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르네상스에서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문의 부흥이죠. 르네상스에서 프랑스 혁명에 이르는 격변의 유럽 시대죠. 이르는 시대의 세계관을 규정하는 것은 무신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하는 이성의 끊임없이 커지는 하나님 사상이었다. 이성적인 하나님 사상, 이신론이라고 하죠. 이신론. 무신론이 아니라 그거다. 무신론은 그 뒤로 나오죠. 니체나 마르크스, 엥겔스, 뭐 등등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 프랑스 혁명까지는 좀 그렇지 않다고 해요. 프랑스 혁명.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하고도 맞물려 있는 시대입니다. 프랑스 혁명 1700년이죠? 거의 300년 동안 무신론의 문제가 아니었다. 현대의 첫 위대한 사상가들, 이게 유럽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이 동양은 또 다르게 흘러가니까 똑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유럽 사람들은 뭐 자기네 역사 안에서 그렇으니 우리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신학은 그쪽의 흐름에서 나온 거라서, 비록 우리가 이 동양, 아시아 쪽의 사람들이지만 유럽 역사를 일단 인정하고 좀 따라가 봐야 됩니다. 현대의 저 위대한 사상가들, 갈릴레이에서 데카르트와 홉스를 거쳐 스피노자에 이르는, 그리고 라이프니츠와 볼테르에서 칸트와 피히테와 헤겔에 이르는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석한 성서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름만 들어도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주석한 성수와 교파적 신앙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사상들이 이렇게 거목처럼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독자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들의 사상은 하나님을 전능자로서 학문의 안전한 토대로, 일반 도덕의 유지자로, 진보적 역사의 동인으로 파악했으나, 진보적 역사의 동인, 헤겔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장해요. 했으며, 언제나 유럽적으로 계몽된 이성에 상응하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파악했다. 그럴만하죠. 교회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성에 근거해서 도덕, 역사의 변혁의 동인들, 등등등등, 여러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온 거, 하나님을 전능자로, 요거는 전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 흐름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다른 뜻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전능자로 만 보는 게 아니라 하면서 다음에 나가야 맞는 얘기가 되죠. 어쨌든 이 시대의 르네상스로부터 프랑스 혁명까지의 위대한 학자들은 교회가 제시했던 하나님 사상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 거기에는 학문의 토대로 도덕을 끌어가는 자로, 칸트 이런 거죠. 역사 동인으로 등등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고 상황을 가장 안정시키는가, 무엇이 가장 진실하고 전능한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게 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군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생각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인데 무엇이 과연 전능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봤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가장 안정되고 강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불렸다. 여기도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죠. 그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사실 하나님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마병들, 기마병들을 홍해 속에 수장한 그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존재가 전능자죠. 19세기의 무신론적 비판은 이라 하나님을 실현되지 않은 바램의 투사로, 포이에르바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신론적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능자, 역사의 동인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제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투사하는 대상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거기도 일리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피아내로 단순히 옮겨놓은 것으로 도덕주의자들의 신망적인 표상으로, 그리고 지배층의 안락한 권력 유지자로 보았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득권자들이 이용했다는 거죠. 이 비판자들은 이 전능한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했고, 니체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했고, 이게 진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한 거냐, 아니면 유럽 사회의 만연한 잘못된 하나님 사상을 부정한 거냐 하는 거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끔찍한 장송국을 불러주었다. 하나님의 지배 권력으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그렇죠? 생명의 열정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포이에르바흐, 니체, 프로이트, 칼막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상가들, 혁명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간적 표상들이 자신의 현실, 하나님을 통하는 소외시키는 우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날 용기가 없는 사회에 자기 서술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자기의 현실을 뚫어보지 못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들에 따르면 그 사회는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낯선 권위에 의존하게 된다. 어떤 사회예요? 자기가 놓인 현실, 죽고 외롭고 하는 것들을 직접 대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작동되는 사회죠. 그런 사회는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낯선 권위에 의존하게 된다. 이 하나님은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을 통해 전 지구의 경제적 수탈 뿐만 아니라 절대 왕정을 정당화했다. 온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슬로건에 근거해서 세계를 피식민지로 정복해 나간 거죠. 그러나 이 비판에 따르면 우리의 전 존재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 피안의 주체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19세기 부르주아에게는, 19세기 부르주아, 기득권자죠. 자본주의자들이죠.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적 자체가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는 한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한 틀 안에서만 인정된다 하는 거죠. 그걸 벗어나게 되면 부정되죠. 혁명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면 부정되죠. 로드비 포이어바흐를 예로 들었습니다. 현대 사상가들이 인간을 역사 밖에 초월적이죠. 전능한 존재와 역사의 무력한 주체로 분열시킨 이유는 전능한 존재와 무력한 주체로 분열시킨 이유는 이러한 우리 역사에 아직 지향되지 않은 불행 속에 있다. 여기서 전능한 존재를 본 거는 그 르네상스로부터 프랑스 혁명까지의 학자들이고요. 무력한 주체로 본 것은 19세기 무신론적 비판을 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열된 거죠. 그런 점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역사에 아직 지향되지 않은 불행 속에 있다. 지향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Aufhebung이에요. Aufhebung. 변정법적 용어입니다. 우리 역사가 이제 정반합의 변정법적 과정을 통해서 끌어올려지지 않은 불행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얘기겠죠. 이 불행의 토대인 경제적 억압이 지향되면 그것이 지향된다는 건 극복된다는 뜻이면서 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행에 대한 종교적 표현과 한거, 민중의 아편도 사라진다. 마르크스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한 자들의 투사이다. 투사. 프로젝지온. 좌절이 지향되면 하나님도 죽을 것이다. 인간이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의문이죠. 그러나 실패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은밀히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이게 아주 허약한 사람들 가리키죠. 약한 종교인들은 그들의 권력 의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강한 자들에게 복수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자신들의 약함을 보상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 않는 강한 인간에게 비겁하게 복수한다.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종교를 이용하지 않은 강한 자들은 인간 중심적인 거죠. 인간애적인 거죠. 아주 자기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비겁하게 복수한다. 비겁하게 복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 강한 인간들, 종교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이 지옥 간다, 이런 걸로 위협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 주 하나님을 내세요. 부르주아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다스린다. 이게 앞에서 나온 무신론적 비판자들의 이야기를 피다이아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한 거죠. 자녀들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뭐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강화함으로써 자녀 교육에서 그들의 의지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런 건 많습니다. 이로써 강한 종교적 초자, 자기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훨씬 뛰어넘는 어떤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엔 투사하는 거죠. 이 초자는 슈퍼 에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슈퍼 에고, 초자는
현실을 처리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얻어간다. 수동적으로 만다. 수동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뜻이 어떨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검열에 떨어지고 하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앞을 향한 전망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지배를 통해서 기존의 모든 상황을 공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이다. 기존 현실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이 종교가 이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와 거기에 중심되는 사람들은 지난 대한민국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들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컸을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권위는 인간의 희망, 유대, 그리스도교적 종교의 숨겨진 희망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인간의 희망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한다. 종교 현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명성교회 세습, 부자 세습이 지난 주일 저녁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여기 피터 아이어가 말하는 그런 종교의 잘못된 부분들이 아주 그대로 나타난 것들이죠. 인간의 희망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서 그대로 그 어떤 성체와 같은 명성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아주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걸로 만족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정말 강한 자들은 이 가장 강한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면 강한 자들이 가장 강한 자의 이름으로 강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거를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 고 언급에 연결된 사람으로 들었습니다. 에른스트 블로흐, 막시즘적인 철학자입니다.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저작을 썼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현대적인 하나님 사상도 현대의 파괴적인 무신론적 비판도 하나님을 전능한 지배자로 이해했다. 문장 자체는 조금 애매해요. 현대적인 하나님 사상도, 현대적인 하나님 사상. 아니,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다른 철학자들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대적인 하나님 사상도, 그리고 또죠. 현대 파괴적인 무신론적 비판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이나 부인하는 쪽이나 다 하나님을 전능한 자로 이해했다. 전능한 자.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군요. 피다의 요점을 말할 겁니다. 여러 학자들의 그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양쪽 다 하나님을 전능한 지배자로 이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겠죠. 한쪽에서는 그들의 분명한 목적들을 위해서 이 전능한 피한적 지배를 요구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이 지배를 파괴하려고 했다. 칸 마르크스처럼 프롤레타리의 혁명, 프롤레타리의 독재를 위해서 이러한 기존의 하나님 신앙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논의가 한쪽에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 관한 논의를 의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전능한 지배로부터 해방에 관한 논의를 의미한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거나 아니거나 다 결국은 그 전능한 자에 대한 생각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쪽은 기존의 하나님 신앙을 초월적인 초능력자로 보고 이 세계를 그냥 자기들 중심으로 안전하게 끌어가려고 했다면 다른 쪽에서는 그거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절대적인 힘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엄숙하거나 비판적으로,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소개될 때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누구인지가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서는 무조건 비판, 무조건 옹호 이렇게 가고 있어요. 5번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클러라고 하는 사람 책 Kommt der christliche Glaube ohne Gott aus? 하나님 없이 기독교 신앙이 가능한가?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를 뜻하는지가 삶의 상황에서 유리된 논리적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실전 속에서 밝혀지지 않는 한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한국교회는 이런 식이죠. 신자들 많은 종교적 행위가 있지만 자기들의 삶과 일치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고백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한.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없는 한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무신론 자꾸만 얘기해봐야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철학적인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이나 논리가 아니라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알려진다. 네, 관념, 논리에서가 아니라 실제 현실적인 역사에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 페타이아는 해방신학적인 토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행위주의, 참여 일방주의는 아니에요. 탄탄한 논리가 있습니다. 최고 존재자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다룰 때 가기 쉬운 고정관념들을 흔들어 놓으려는 이 서론적이 그래서 나는 세계 중심적인 성서 본문들과 세계 중심적인 교회 신학적 본문들의 기초에서 이 점을 밝히려고 한다. 교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 모르면서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자기는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성서 본문과 몇 가지 신학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재밌겠어요. 갈렙각의 서술한 하나님에 관한 현대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 논문들도 이 본문들도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이 역사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도 규정하려고 힘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학적 논의는 교회라는 캣도의 장엄한 고립에 빠져 있지 않는다면 인간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신학적 논의, 인간에 대한 논의다. 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말한 사람은 루돌프 불트만이에요.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얘기했습니다. 바르트는 그걸 또 반대했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피타이어는 불트만의 이런 점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실존적이네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 논의는 역사적으로 변혁될 수 있는 인간 상황에 대한 논의다. 인간의 비판적인 인문 과학들보다도 자신을 훨씬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대구 성서 아카데미가 향하고 있는 인문학적 성서 읽기하고 맥락이 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